주님께 받은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도 사실 성도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성도의 삶, 바로 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주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종종 빛과 소금의 비유를 떠올리곤 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 정확히 여러분과 저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켜주는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이 있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즉 이 땅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밝히고 내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새 생활을 살고 있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본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 많이 안 나와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진 않아요. 이 사실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 스스로를 내가 지금 머리로 아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빛이요 소금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감이,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실상 오늘 본문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길 바라는 그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세상 가운데 핍박이 있거나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자들을 위한 음성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 두 절인 바로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박해받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라고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다못해 분주하고 바쁜 세상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혹시 녹록지 않으십니까? 혹시 죄를 이기고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건져주시리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확신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나를 정말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메시지, 바로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고도 자세히 알려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은혜로 말미암아 새겨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무엇을 잃으면 안 돼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즉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지듯이 여러분과 저 또한 그러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금된 성도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세상이 썩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정화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으로 정화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복음으로 정화되지도 않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피하나? 이 세상은 아직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더러운 곳이야. 그러니까 일단 내 믿음이라도 지켜야지 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로 타협하면서 피하고 모른 척한 채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합리화로 더러우니까 피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닦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쓸모없이 버려질 것 같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공동체인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환경인 것처럼 버려두라는 건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두고 쓸모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더러우니까 닦아줘야 되고 쓸모없어질 것 같으니까 쓸모있게 변화시키는 것이 소금된 성도의 역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신 영혼이었던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서로 섞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매섭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믿는 민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어떠한 잘남, 그들의 부, 그들의 지식,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한 거라는 거죠. 은혜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은혜가 성도가 성도 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많은 이방 민족들을 우롱하고 짓밟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교인들의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드높지가 않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종교와 국가가 결탁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신분과 재력 등의 많은 우위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영혼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호령하듯이 사람들 위에 군림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세가 등등했어요. 당시에 까막눈이었던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높고 위대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율법을 가진 자들은 진정 다 가진 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장한 율법을 가지고 많은 탐욕과 탐심, 자신의 정욕, 욕심들을 채우며 이루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종이라던 당시의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율법을 가지에 망나니요 세상 신을 섬기는 포학자로 변질해버렸습니다. 율법은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은 삶의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의 방패막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안에는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허울을 안았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그 본질을 망각하며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어떠한 표지만 가지고 살아갈 뿐 그들에게는 어떠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긴커녕 세상의 악취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영혼들이 오히려 그런 표지만 그리스도인, 종교인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실족하여 예수님 곁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뭉치는 집단 문화를 아이러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차별하고 편을 갈라버린다는 거죠. 자기들의 자녀를 기도할 때는 영적인 리더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동으로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최고만을 추구하다가 어느새 예수님을 최고로 모르는 아이러니하게 무지한 자로 키워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죠. 이웃과 주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공동체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한 채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으며 나의 사역을 내가 정해져 버립니다. 우선 내가 잘 살고 봐야지 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중심의 삶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죄가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좀 다니고 머리가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말씀도 알지라고 착각해버립니다. 어눌하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식하다고 치부하면서 나와 사회적 레벨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보다는 경계선을 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종교인들조차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상의 물질로 말미암아 교회를 확장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요 정도만 가지고 되겠어? 좀 더 커야지, 내 사회적 위치도 있는데 라면서 교회를 확장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만 하려고 해서 순종은 어느새 거리가 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느새 주 안에서의 교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리 떠난 세상 모임에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내가 속한 처소, 직장, 학교, 그 어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라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녕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름뿐인, 허울뿐인 교회 사람, 즉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며, 거룩해져서 오직 복음만을,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진정하고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정화시켜야만 합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반드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히 하라라고 사랑의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당신이 귀한 소금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요. 옆에 있는 지체분이 귀한 소금이요. 다른 누가 먼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소금의 일반적인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가 예전에 없었을 때는 음식을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부패를 막는 용도로 소금은 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소금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소금은 한 국가의 경제를 살릴 만큼 교역의 중심된 물품이 바로 이 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염전이 발달되기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얻어내기도 어려웠어요. 또한 생산하는 것도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국가 간에 거래할 때 더욱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 이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소금의 높은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그들 제자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에 더 가치를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은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로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소금은 물이나 불이나 곡식, 의복과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몸은 일정량의 소금을 유지하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즉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필수품인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사실 저 없어도 이 세상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잘 돌아가는데요?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없이, 아니 정확히는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은 스스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잘 굴러가는 공동체처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없는 세상과 공동체는 영적 생명이 끊어진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요? 절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영적 생명이 끊어진 세상.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끊어진 세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계속 영적 생명이 끊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마음으로,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행실로,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 세상 사람들을 필수품인 소금으로서의 그 정화시키는 역할을 온전히 주님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소금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방부제로서의 역할. 네, 그렇습니다. 소금은 방부제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소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생선과 고기를 보존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소금이라 할 수 있는, 누가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소금이라 말씀드렸죠.
소금이라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곳은 필히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계속 부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소금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요즘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왜 점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왜 이리 점점 무서운 범죄는 극에 극을 달하며, 그리고 저출산에, 구인난에, 고령화에 경제는 왜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왜 온통 문제투성입니까? 대체 정치인들의 정경청은 언제쯤 해소되는 것입니까? 라면서 세상 사람들 입에, 그리고 왜 내가 속한 곳은 점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면서 계속 불평이, 걱정이, 근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이게 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부패하는 것은 주여 진실로 내 탓이니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내가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먼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소금으로서의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처소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이 땅 가운데, 왜 하필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십니까? 진실로 충만하고도 은혜 넘치는 공동체를 바라십니까? 다른 누군가나 환경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충만한 권세가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변화가 안 될까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따라해보실까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그렇습니다. 내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사람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화시켜 가시는, 공동체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밑거름이 되시는 소금으로서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외에도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도 소금으로서 세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참된 맛이 무엇인지, 복음의 그 평강의 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옆에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치료제의 역할도 소금은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 속에 놓인 세상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싸 안아주는 자들, 사랑이 가득한 자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금은,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순결한 희생. 그렇습니다.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뿌려서 정결케 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 역시도 소금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바치는 순결한 희생제물이 내가 먼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이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소금의 삶에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널리 비춰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산 위의 마을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 역시도 빛된 삶을 살면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통해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과 제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심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천국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광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증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자체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처소에서 빛된 주님만을 따르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아무리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빛된 삶을 살기만 한다면 낭중지추처럼 이것은 어두운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라는 그 빛과 같이 세상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된 여러분과 저는 결코 숨겨진 이렇게 막 부끄러운 그런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 보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과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먼저는 하나님에게요, 그리고 둘째로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에 두드려져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의를 위해 빛과 같이 살다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빛과 같은 우리가 그 박해와 현실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과, 아직 정화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 가치관을 혼합하여 동화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빛처럼 세상에 밝히 드러난 것은 어떠한 나의 영광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 앞에 비치게 돼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봅니까?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목적은 내가 인정받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분명 다니엘서 12장 3절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빛나게 된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우리의 사명이죠. 어떻게 됩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밝은 대낮에 하늘 높이 강력한 빛을 내리치는 태양이 되라, 태양 같은 그런 큰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빨간 글씨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무엇이 되라고요? 어둡고 무지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자, 별이 낮에 뜹니까? 밤에 뜹니까? 별이 언제 떠요? 밤에 뜨죠. 밤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깥이 어떻든가요? 어두워요. 네, 맞아요. 어둡고 무지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깊은 밤을 밝혀주는 별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여기저기에서 소리 없이 잠잠히 빛을 밝혀주는 저 별처럼
미미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미미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미미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비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처소에서 의심을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별과 같이 비치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해나가면서 드넓은 하늘 위에 총총히 밝힌 그 별과 같이 내가 밝혀야 할 그 사명들을 성실히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길 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요?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나타내는 존재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빛들로 나타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맞게 걸맞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금의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편한 곳, 자기 희생이 없는 곳, 나의 취향에 맞는 곳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결코 이 땅에서 얻고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지닌 자로서 팔복을 이미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잠잠히 조용히 행하되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가장 충성되게 소금과 빛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땅 어디에나 어두운 사망의 권세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내가 거하는 이곳에 또는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와 불행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곳을 따라 떠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롯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어디였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눈에 보기 좋아서 그 당시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피할 곳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선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소금과 그 빛으로 살아갈 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고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과, 예 맞아요, 내 앞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과 사단의 그 어두운 죄악의 권세를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남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적하여서 힘껏 물리칠 수 있는 빛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한번 눈을 감아보시길 바라요.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빛이 없는 세상, 소금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떠한 맛을 느낄 수도 없고
어떠한 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감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입맛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 진리의 맛을 잃을 것이요 생명의 빛을 영영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눈을 떠보세요. 그러나 지금 눈을 뜨니까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예, 다시 한번 더 깜빡여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곳곳마다 광명하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면 영혼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단들이 지배하는 어둡고 악취가 나는 거대한 물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내가 편하고자, 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잠깐 쉬어보고자 세상에서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사랑의 눈을, 영혼의 눈을 돌린다면 그 사이에 영혼들은 물에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힘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충만하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아이를 마치 물가에 내놓은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보며 그들을 위해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안타깝게도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으려는 자들도 존재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려고 해요. 진리 앞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그들과 다른 여러분과 저는 지금 참아낸 나의 핍박, 나의 고통, 나의 고난, 어떠한 인내가 천국에서 상급을 주며 천국에서 그 누가 줄 수 없는 안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반면에 지금의 편의와 지금의 안락함이 또한 영원한 고통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지만 어둠에 철저히 잠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광렬한 빛만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에 놓인 자들에게는 희미한 한 줄기 빛만 내리쬐어도 선명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빛이 되어서, 어떤 빛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먼저 작은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빛이 되어서 빛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내가 속한 처소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가치 있는 곳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금이자 빛된 제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덧입은 자답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것처럼 그 어디에서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분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한 모든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순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